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또 갈급하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까요? 고난당했을 때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해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난이 오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엎드릴 때는 언제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고난당할 때, 환난이 올 때, 그들은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3번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지만 세속에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세속에 물들어져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늘 내 힘으로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삶에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어딜 찾아갈까요? 점집을 가실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 꼭 기도해야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들을 우리는 지금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통과했나요? 어떠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또 무늬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난을 통과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봤더니 그 고난들을 통과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그 고난들을 통과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고난을 잘 통과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에도 내 삶의 그 고난이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나보다 훨씬 더 잘, 빨리 이겨내는 것도 이렇게 보게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내 삶에 머물러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 고난을 잘 통과했더라는 거죠. 취업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취업을 준비했는데 나는 여전히 취업이 안 돼서 생활이 어려운데 믿지 않는 저 친구는 좋은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어렵지 않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취업하더라는 거죠. 나이가 40 다 돼가는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4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내 친구는 그 자녀도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늦었지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더라는 거죠. 사실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고난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 그 고난들을 우리보다 더 잘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죠? 고난을 드려야 이 기도를 드려야 고난이 해결이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해결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여러분 한 번도 들지 않았나요? 저는 들어봤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진짜 내가 기도해 주신 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들,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아멘은 했지만 아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예준이한테 미안하지만 예준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되게 살이 많이 쪘을 때 살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정말 아멘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예찬이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되어질 수 있을까? 연기를 배우고 싶다는데, 연기학원을 가고 싶다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아멘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저에겐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 그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이 되어졌죠. 우리 아이들이 입술에서 기도드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족 예배 때 드렸던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참 의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목사이지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시나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정말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린 것에 대해서 열어주셨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찾는 것을, 문 두드리는 것을 그렇게 찾게 하시고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그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그 사건들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그렇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다 한 번씩 응답이 되어지고 더 많은 경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주셨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을 텐데 내가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해 주신 것보다 내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드려주신 그 순간이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의심의 마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불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자꾸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건가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닫는 거죠.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심을,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결국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기도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의 삶에 대한 배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배려를 고난으로 보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임을 깨닫고 이 배려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에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임한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유익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그 기도는 응답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육신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그냥 나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냥 힘듦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고난은 이제부터 다른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고난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고난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여러분 이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으로 서 있는 순간은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 순간보다 오히려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꼭 가까이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엄청 교만한 사람들 종종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 저는 종종 봐요. 그리고 듣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계속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몇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에만 집중해서 문제에만 머물러져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돼요. 이렇게 문제에만 집중해서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여기까지 쭉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을 때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는 건데, 그 문제에만 집중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시기가 참 중요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서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뒤에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내 고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답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맨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의미의 복이에요. 여러분, 형통은, 잘됨과 성공은 예쁜 상자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상자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으면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냥 비닐봉지에서 선물 싸주는 것과 예쁘게 포장해갖고 그 선물 주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쁜 포장지예요. 너무너무 예쁜 포장지예요. 고난은 뭐냐면 그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포장지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고난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함, 잘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원하냐면 항상 예쁜 포장지를 원해요. 예쁜 포장지 주세요. 그 속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보석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귀하냔 말이죠. 뭐가 귀하냔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복입니다. 형통함과 성공함과 잘됨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그것보다 가장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단지 그 고난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고난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고난은 그냥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뒤에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부활 없는 십자가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니 기도해라.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고난이 보석이 될 거야. 영광이 될 거야. 마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같은 영광이 될 거야.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고난 해결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는 자에게 뭘 하라 그래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죠. 꼭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그런 직장에 취업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번성하고 잘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진심을 헤아려주고 감사해 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예쁜 손주들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타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예쁘고 멋진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올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꼭 노래를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 막 지금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찬송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 2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구원,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임할 때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마치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즐거움이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멜렉과 전투를 해서 아멜렉을 진멸하게 되죠. 이 승리는 분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영광을 모두 다 자기에게 돌리더라는 거죠. 그는 이 전쟁 뒤에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더라는 거죠. 이 승리는 내가 한 승리야. 내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온 영광을 받더라는 거죠. 승리를 주셨는데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자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더라는 거죠.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만들어낸 기쁨, 내가 만들어낸 즐거움, 내가 만들어낸 성공과 영광, 그렇게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오래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놀랍게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았어. 아버지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는 가운데 있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쓰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온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음에 이 자리에 다음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의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더 넘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